오늘은 잠언서 2장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추구한 자가 받게 되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꼭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딸에게 자식에게 이렇게 하는 듯한 그런 어떤 분위기를 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체적으로 또 노골적으로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와 같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의미는 아빠 꼭 그 자식이 아주 사랑스러운 자식이 또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느끼는 어떠한 자녀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바 아버지 아빠 나의 아버지요 라는 그런 아주 정감 있는 표현으로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바로 그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믿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에게서 구하여야 될 것이 있는데 나에게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것이 이것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간절함으로 나오지 못하면 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아시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17살 나이 때에 왜 저 마음에 그 당시 때 격동함이 생겼는지 도대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예 당연한 줄로 알고 다녀왔던 나에게 17살 때가 되니까요 좀 회의가 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맞는가? 이런저런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면서요 그때 뜻밖에도 저희 고등부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분의 설교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여호와를 찾는 자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왜 그 말이 그날따라 그렇게 저 가슴을 두들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목마른 사슴의 심정이 정말 어떤 건지를 한 번이라도 그 하나님께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을 수 있다면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왠지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말 왜 그때 그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든지 그때 저 마음에는 어느 정도로 간절했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국 언젠가 인생의 끝은 나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다 보니까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생 실컷 하고 죽으나 오히려 지금 죽으나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17살 나이에 제가 생각했던 생각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죽어도 상관은 없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더랬어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한 번만이라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나를 찾는 자에게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친히 만나줄 것이다. 친히 만나준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대신 조건이 나를 그렇게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죄송한데 교회를 아무리 5년, 10년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뿐인 거죠. 그러니 잠언서 기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라. 은을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예, 지금은 물론 금이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때에 금처럼 귀한 그 은을 또다시 말하면 보화를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찾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것이 약속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도 세례 요한도 자기들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주님도 저희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다 가르쳐 줍니다. 갑자기 기도를 가르쳐 주고 나자마자 또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연이어서 갑자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연이어서 뭔가 하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들어봤더니만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 벗이 너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려주소서 라고 찾아왔다고 하죠. 그런데 그 벗이 하필이면 온 시간이 다 해가지고 이제 침소에 누웠기 때문에 도무지 그 청을 들어줄 수 없는 힘든 상황이었다. 근데 그 벗이 여행 중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계속해서 그 친구에게 강구를 합니다. 나에게 좀 떡을 빌려주소서. 떡 좀 주소서. 떡 좀 주소서.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 때문에 벗됨으로는 주지 않는다. 주님 말씀이에요. 벗이라고 해서 막 그래도 친구니까 좀 어떻게 도움이 돼줘야겠지 막 귀찮더라도 벗됨으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의 풍습은 해가 지면 음식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남겨놓지 않고 다 어떤 식으로는 정리를 합니다. 아니면 다시 또 만들어야 되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때에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물며 네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네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께서 네가 만약에 그분에게 나아가
나가서 무엇인가 선한 것을 구한다면 그분이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누가복음 11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지금 왜 주님께서 이렇게 떡 빌리러 간청을 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요. 결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 간청하는 자가 없더라. 아직도 안타까운 건 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저는 다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에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그 마음이 가난한 상태, 다시 말하면은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라고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성경에서 강구해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시고 주님이 안 도와주면 할 수 없고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그 어떤 깨달음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행복인지도 조차 모르겠고, 무엇이 불행인지도 모르겠고, 무엇이 나한테 유익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이 나한테 아주 불행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나한테 유익하게 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지, 아이를 놓으면 더 행복할지,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인지, 한국에 살면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살면 행복할 것인지 여러분이 뭘 아시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목사님 나 이런 거는 확실히 아는 거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확실히 아는 게 있습니까? 장원수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지 아니하느냐? 무엇이 옳고 그름조차도, 무엇이 나를, 내 영혼을 망치는 일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하면 안 되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인생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지혜를 주옵소서, 여호와의 지식을 주옵소서. 뭔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간절함이 없는 한은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죠. 저도 목사로서 매일 설교를 합니다. 거의 매일 설교를 하죠. 무슨 말을 또 할까? 어제도 했는데, 조금 전에도 했는데, 또 무슨 예배 시간에 무슨 설교를 할까? 여러분이 저 마음을 만약에 한번 헤아려 보신다면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저는 날마다 저 속에서, 주여, 또 무슨 말을 제가 그렇게 저 힘과 저 능력으로, 저 지혜로 무슨 할 말이 또 있겠습니까? 무슨 새로운 말이 매일같이 저 입에서 쏟아질 수 있는 게 뭐가 제가 그렇게, 뭘 그렇게 제가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주께서 나에게 주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시다면 나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까만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라는 것 말고는 사실은 무엇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간절함을 누구보다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그 신약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구약에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 알게 되리니,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는 곧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여호와를 아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를 잘 모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믿음 없이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읽을 때마다 의심투성이고, 이게 말이 돼? 어떻게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가 피곤하다고 7일째 쉬셨단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하나님이 허구는 인간의 보디를 만들어서 그 안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더니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담이 하와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맞죠? 내 육신의 지식과 판단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있는 거야. 그러니 성경은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배울 수도 없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가 또 구약의 잠언서와 같은 이 솔로몬이나 시편의 다윗 같은 사람들 유독 무엇을 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뭐의 근본이죠? 지혜의 근본이죠. 뜻밖의 이야기. 그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곧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주의 말씀을 깨달았다 한다는 뜻은 곧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다. 두렵고 떨림으로, 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육과 영혼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껴지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취미생활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가서 그저 사람들 만나는 재미,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도 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교회 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모든 생가사를 주장하시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능히 살리기도 하고 죽이실 수도 있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항상 다른 데서는 그냥 이러고 살지 몰라도 주의 전을 찾아 나간다, 주님께 기도하러 간다, 주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할 때마다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늘 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십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구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잠언서에 성도라고 하는 말이 딱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잠언서 통틀어 가지고 성도라는 표현을 쓴 부분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부분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고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이 말도 이 세상에 정직한 자가 어디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는 정직한 자가 이 땅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말씀처럼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 자기 멋대로 자기 스스로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육체가 되더라.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든 생각하는 계획이 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악하더라.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런 표현을 할 때에 한 번쯤 이게 무슨 온전한 정직한 자,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내며 정직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한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또다시 말하면 바로 그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승리의 삶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행실이 온전한 그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겠다. 네가 나를 방패 삼기를 원하느냐? 네가 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리하면은 너의 힘과 잔꾀로 인생을 풀어나가지 말고 오직 너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내 앞에서 배운 말씀대로 그저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행실이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요셉과 같이 아무리 어떤 세상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라고 하지 말고 네가 만약에 끝까지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득제하리까 라고 말한다면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나는 너의 산성이 되어줄 것이고 나는 너희를 회복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어줄 것이고 네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의 힘과 능력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면 배운 주의 말씀을 행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것이다. 다른 거는 다 그냥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내가 그냥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던 진리의 이 말씀에서 배신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그 간절한 고백, 아버지 나는 배신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나이다. 오 나를 구원하소서. 이 부르짖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울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의 바울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육신의 법이 사로잡으러 오는 것을 보면 에휴 죄송합니다 그냥 살았겠지. 아유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냥만 눈치를 끈 깔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유혹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날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모든 어두운 권세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영혼이 심히 공고함을 주여 아십니까?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자가 있다면은 저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요 어떻게 보면 계속 그렇게 두고 싶어 할 정도로 보아 누가 나를 저렇게 찾는 자가 있었는가, 누가 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있었는가. 결국은 하나님께 이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자의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를 들으셨다고? 친구가 찾아와서 밤중 떡 좀 빌리자고 할 때에 다 자는데 지금
그러니까 아는 친구 중에 한 사람, 먹을 걸 줬다. 너무 배고파서 죽을 지경. 친구 때문에는 일어나고 싶지 않는데 너무 간청하니까. 구한다고 할 때에 진짜로 구하는 사람은 얻을 때까지 구하는 사람. 문을 두들긴다라고 할 때에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들기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네가 참으로 문을 두들겼다라고. 얻을 때까지 또 찾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꿈으로라도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 간절함이 결국은 어떤 것으로 인하여 변질되지 아니하고 요셉과 같이 끝까지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지라도,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가 결단코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니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네가 결국은 어려운 가운데라도 끝까지 나를 바라보게 되면 언젠가 너는 공평에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선한 길을 깨닫고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시온의 대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복된 자의 삶. 참으로 그 어두움이 침범하지 못하고,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 길에서, 저 선한 길에서 살아가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가끔 TV에서 보니까 어떤 연예인들이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들과 엄마,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런 관계를 맺어서 계속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연예인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제 이야기를 고백을 한번 들어보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아프리카를 갔을 때 그냥 그들한테 뭔가 좀 도와주고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보니까 도착하자마자 느낌이 너무 안 좋더랍니다. 생각은 해봤지만 실제 이럴 줄은 몰랐답니다.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도무지 황량하기가 그지없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니까 전부 다 깡마른 아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천지고요. 뜻밖에도 그 아이들 머릿속에는 자기도 언젠가 죽을지 모른다라는 생각 속에 꽉 차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이 찾아가가지고 한 아이를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 아이를 도와주려고,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돼? 아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커서 뭔가 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사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고백을 하기를, 자기는 뭔가를 주고 왔는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가 많은 것을 얻어서 가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불쌍한 아이 하나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에 그런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별로 없었는데 이 아이 때문에 갑자기 자기 삶이 굉장히 부자인 것 같고 굉장히 풍성한 것 같은, 오히려 뜻밖의 것을 얻어가지고 오게 되었다. 그 이후로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하게 되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도와주는 그 한국에 결혼도 안 한 어떤
여자 연예인을 통해서 계속 도움을 받으면서 그 아이가 점점점 꿈과 희망을 가지면서 몇 년 후까지 지났는데도 아직도 죽지 아니하고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이제는 보면은 말한답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자기도 한국의 그 엄마처럼, 그 한국의 엄마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고 이제 꿈을 한 가지씩 가지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막 명예와 권세와 엄청난 부와 쾌락과 오락과 취미생활과 영화 감상과 골프를 치면서 사우나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인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참 기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진 인생길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이 말씀이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지?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치 있고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결단코 악한 자는 행복할 수 없다. 결단코 폐역한 자,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지어내는 그들의 삶은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서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아무리 그들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하나님은 아는 이 지혜의 말씀이, 이 깨달음이 너를 지켜줄 것인데 뜻밖에도 뭘 지켜주나라고 봤더니만 너를 멸망시키려고 날마다 너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서 네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네 심령 속에 없으면 너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길 길이 없답니다. 아무리 돈을 안 사랑하고 싶어도, 아무리 세상의 쾌락을 안 사랑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악한 길로 안 가고 싶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없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지 못하면 결단코 그 모든 유혹에서부터 이길 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계명이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 그 집은 사망 후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길로 가지 아니하게 될 때에 결국 그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무엇이요? 지혜가. 그 지혜가.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꼭 무슨 사람처럼 자꾸 말을 하니까 학자들이 또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십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 구약성경의 이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이 너로 선한 길로 진리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 두 번 또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 완전한 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른 자는 땅에서 꼽히리라. 이것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날마다 권면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 꼭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우리 늘 자식하고 전쟁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딸아, 그렇지 말아라, 아들아, 계속 우리는 자녀에게 이야기하죠. 특히 엄마들은 너무 이야기하다 보니 자식들이 막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때로는 막 너무 잔소리가 심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지라도 제발 올바르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그 심정은 육신의 부모도 간절하지만 우리 영혼의 하나님은 더 간절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주의 말씀을 배운 자의 아주 상징적인 모습을 오늘 잠언서 2장에서는 계속해서 정직한 자, 정직한 자, 정직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저는 정직을 떠올릴 때마다 요셉을 떠올립니다. 개인적으로 참 정직한 사람이었다. 참 정직한 사람이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시대는 어떻게 하든 편법과 거짓으로 살아가려고 좀 더 살아볼 거라고, 좀 더 유익을 더 얻어볼 거라고 그렇게 양심도 팔고 그렇게 마음도 팔고 생각도 다 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진리의 말씀을 품은 자의 모습이 바로 정직한 자의 모습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 그 완전한 자가 끝까지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잠언서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동안 특별히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과연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인치시기를 원하실까요? 꼭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주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뉴스들, 수많은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쁜 가운데 예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가운데 깨달은 말씀들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서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인치듯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인치듯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